오늘 남성 중찬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시면 아마 CD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기도 카드를 지금 제가 드렸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송구영신 예배 시간 설교 중간에 2023년 4년을 갖다가 3년에 대한 감사, 2024년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적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 카드를 나가시면서 또 주시면 모아가지고 제가 매일 새벽에 같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11시에 있는데 오시기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점심 드시고 그 기도 제목 적으셔가지고 이광현 장로님께 드리시면 그 기도 제목 저한테 또 같이 와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비 앞에 그 테이블에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과가 먹을 수 있는 과자랑 또 그 커피가 있는데 이게 뭘까라고 하면서 두려운 나머지 멀리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과자 드셔도 좋습니다. 드시고 또 너무 기쁘시면 또 다음 주에 오셨을 때 혹시 조금씩 집에 있는 거 갖고 오셔도 좋은데 같이 로비에 있는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좀 앉으셔서 같이 얘기 나누시고 담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1월부터는 다음 주부터죠. 룻기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8주에 거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나누길 원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꼭 같이 와야 될 분이 있으신데 하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올해 8월에 샌디에고에 있는 한 재즈 공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재즈와 클래식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 목양실에 턴테이블을 준비해 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음악을 듣고 싶으신 분들,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 뿐만 아니라 그냥 LP가 뭔지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LP 몇 장 준비해 있으니까 같이 좀 음악도 듣길 또 원하고요. 그레고리 포로라고 하는 한 재즈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재즈 남성 보컬리스트입니다. 이 남성은 많은 상도 탔고 또 지금 많은 재즈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그레고리 포로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건강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판을 들고 있는데 그 판을 들고 있는 것은 바로 넷 킹 콜이라고 하는 그 가수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그 목소리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그 음악을 들으면서 달랬다고 합니다. 넷 킹 콜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가 얼굴조차 알 수 없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 음악을 대처해서 그 음악을 재즈로 자신의 상처를 승화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좀 더 이분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어머님이 목회자셨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프레조노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 어머니의 신앙심이 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죠. 미식축구 선수였었어요. 대학교 땐 샌디에고에서 미식축구로 특기자로 가서 뽑힐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실력이 있었지만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둬야 됐습니다. 그런 그에게 21세 때 암으로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아들아, 넌 네가 좋아하는 그 음악 계속해라.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로 그레고리 포로는 자기의 삶 가운데
많은 다양한 잡들을 갖고 있었지만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음악을 공부해서 39세에 앨범을 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다 전성기가 지나서 어떤 사람들은 은퇴도 하게 한 그 나이인데 그는 39세에 늦가기로 앨범을 냈고 내는 앨범마다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단지 음악을 잘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콘서트를 가서 음악을 듣는데 반 시간은 거의 집회하는 분위기였어요. 복음을 제시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증을 하고 너무 생각하지 않았던 그 가수의 그 콘서트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그레고리 포로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석에서 제가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하면 너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뵈요. 그런데 조금 더 여쭤보면 너무 훌륭한 것까지만 얘기하시고 근데 별로 그렇게 가까워 본 적은 없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아버지의 엄한 모습만 떠오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와 친밀함과 따뜻함을 오고 가는 부자 가운데 경험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슬프게도 한 사람도 못 뵌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국 세대에서 1세대로 1.5세대로 살아오면서 아버지들 또한 그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게 바빴던 그 삶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친밀함 없이 그냥 지내었던 것이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그림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네. 누가 그린 그림이죠? 얘기 한번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예? 예,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17세기에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이죠. 렘브란트가 그렸던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냐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친밀함을 누렸던 분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굉장히 빨리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죠. 이 얘기하는 저도 사실 저희 아버지와 관계가 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이고 따뜻한 분이셨는데 저와 관계에서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25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25년 전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마쳤습니다. 3개월의 시간을 훈련을 받고 3개월은 아우리치로 단기 선교를 떠나요. 3개월에 아우리치 가기 전에 훈련을 마친 것에 대해서 가족들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훈련받은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제가 태어나서 사춘기가 들어나서 처음으로 아버님에 대해서 안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버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늘 아버지를 앞에 두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참에 아버님 안고 아버님께 고백하고 싶었어요. IMF로 실직을 하게 되는 아버님이 다니시던 그 공무원직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안타까운 시간 가운데 아버님을 위로하고 싶었죠. 간사님께서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한번 안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때다.
이 놀라운 시간이 왔구나 하고 아버님을 덜썩 안았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니네 엄마는 저쪽에 있다. 아버님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 분인지 몰랐어요.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아버님께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아버님이 방긋 웃으시면서 여러 얘기들을 하시는데, 남자만 둘 있는 아들을 둔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얼굴이 활짝 변하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 생각해 보면 제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저의 삶처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을 나갈 때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뻑뻑하게 느껴지거나, 그리고 그 친밀함을 얘기할 때 머리로는 끄덕끄덕하지만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은 17세기의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인 렘브란트가 별명이 빛의 화가였습니다. 이종호 목사님이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물어보니까 렘브란트는 처음에 그릴 때부터 그 붓 터치 자체가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그 터치로 인해서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 방에도 저 그림 모작이 있는데요. 그림이 빛에 따라서 비치는 사람의 얼굴들이 저 가운데 있는 여인 같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선명하게 드러나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신비하게 그러나 희미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그림 가운데 또 다른 그런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그림 왼쪽에 있는 망토를 쓰고 그리고 자비로운 눈빛을 하고 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그리고 맏아들의 아버지죠. 그리고 지금 신발이 다 헤어져서 그 아버지의 품에 꼭 안겨있는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 바로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그러면 오른쪽에 서 있는 저분은 누군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맏아들입니다. 잔치가 벌려졌는데 그 시간에 찾아가서 함께 있지 않고 눈에는 분노의 눈빛을 한 채 그냥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그림의 손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오른손과 왼손의 굵기와 크기가 어떤가요? 다릅니다. 네, 오른손은 가늘고 길고 왼손은 두툼하고 그리고 아주 굵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죠. 이것은 아버지의 모성과 부성,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이 어머니됨과 아버님됨, 모성과 부성의 그 다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렘브란트는 그림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이 있는 그 모든 것을 겸비한 공의와 긍휼하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렘브란트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던 것이죠.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통하여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부모님 안에 그 헌신을 통하여 그리고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가정의 역할 가운데 엄마로서 아빠로서 역할을 혹시 내가 잘 못해서 마음에 죄책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십시오. 그분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될 세 가지 면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친밀함이 부족했습니다. 2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맏아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요? 유흥업소요? 골프장이에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쇼핑센터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밭에 있었습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는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성실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집에 있던 사람입니다. 밭에 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맏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맏아들은 그 열심을 다해서 밭에 있었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예,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나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말입니다.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 즐기게 한 적 없으세요. 아버지가 진짜 즐기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실까요? 아니요. 사실은 맏아들이 즐긴 적이 없고 여유가 없었고 늘 각박했고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는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 안에 일을 했습니다. 맏아들은 자신을 일꾼으로 여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의 그 은혜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밀함 없이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은혜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먼저 좌정하여 주셔서 그분께서 우리가 입을 여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맏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분노의 문제입니다. 분노의 문제인데요. 자, 27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뭘 잡았다고요? 송아지. 어떤 송아지요? 살진 송아지. 우리로 보자면 정말 최고급 음식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는 그 재산의 가장 중요한 소를 다시 잡아서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맏아들이 화가 난 이유를 재산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보통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배로 받게 돼 있는 이스라엘 법을 생각해 보면 둘째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마치 죽은 것처럼 여겨서 유산을 미리 타는 것처럼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 마을 사람들 봤었을 때는
둘째 아들은 어떤 자식입니까? 용서하지 못할 아주 나쁜 자식이죠.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있고 그 품에 완전히 감아서 감싸 안고 있습니다. 저것은 자애로운 아버지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겨서 이렇게 정말 불순종한 모습으로 나갔을 때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을 때 아버지는 마을 어귀부터 달려가 대신 아들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 강한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가 돌아왔을 때 내가 대신 돌을 맞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이곳에 이 그림에 담겨져 있고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맏아들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죠. 그래서 29절에 2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오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렇습니다. 맏아들은 분이 났어요. 동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작아진 재산에 다시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혹은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첫째 아들에게 뭐가 떠올랐을까요? 또 재산 문제가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맏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하기 되게 쉽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같이 뛰어가가지고 잔치에 있어야 되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솔직히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만 않은 문제들이 곳곳에 깔려 있었어요.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욱하고 분노가 튀어나왔습니다. 노하여. 아버지가 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간청했다. 정말 애타게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분을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크리스찬 안에서도 분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1세, 1.5세들의 특징이 남자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참 착하게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굿펄슨이야 라고 얘기는 듣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또한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노의 문제가 맏아들에게는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비교의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29절과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고 늘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동생에 대한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형이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다고 했었을 때 잡아가지고 혼을 내고 그리고 심하게 매로 다스려야 될 이 상황에서 잔치를 벌린다고 했을 때 그 형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비교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의 성격들이 다 다르고 참 보면 자녀들 안에서 또 비교하는, 서로의 비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를 섬기지만 혹 우리들 안에 다른 분들이 받는 소위 그 축복이라는 것이 내게 임하지 않았을 때 함께 축복하는 자리에 못 나가고 뒤에 돌아서서 또 비교하는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자리에 못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또 있지 않은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잘 될 때 편하게 내 이야기 꺼낼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분들에게 나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같이 진짜 잘 됐어, 와우, 축하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막상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어디 누구 뭐 없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의식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마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이죠. 저희가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다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늘 너와 함께 한단다. 그리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 마다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 너와 함께 있었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너 기도하고 있을 때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너 힘들어하고 있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 너와 함께 했었어.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눈빛, 우리를 향한 긍휼의 눈빛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 눈빛을 생각하면 2017년도에 소천하신 2016년도 12월이죠. 그때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 얼굴이 그 눈빛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머님께서 소천하시고 나서 아버님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저희 큰이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 네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라고 내가 들었어. 아버지 건강하니까 넌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꼭 해 라고 저희 이모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제가 저희 아버님 퇴직하시고 얼마 안 됐을 그 시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회학 박사과정 가운데 공부하러 플로리다에 왔었을 때, 그리고 아버님께 공부하고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고 나왔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감사하게 사역의 자리를, 풀타임 사역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신분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제가 사역을 해야 될 상황들 가운데 아버님은 류게릭병에 걸리셨어요. 류게릭병은 몸이 이렇게 굽어져 가고, 그리고 하루하루 몸 상태가, 팔다리가 얇아져 가면서 뇌는 돌아가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1년 반 동안 투병하러 가는 동안 제가 3번 가게 되었어요. 2번째 갈 때 아버님께서 어렵게 펜으로 글씨를 끄적끄적 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쓰셨던 그 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치료 끝나고 정상 돌아오면 미국 갈게. 아버님이 그 편지를 쓰시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가는 모습을 잘 가라고 끄덕끄덕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이 편지를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손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나마 쓸 수 있는 것이 이 시간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떠나던 시간에 저희 가족들이 짐을 들고 다 나와서 공항버스를 타려고 나오는 시간에 아버님이 이렇게 저희들 모르게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잘 가라고.
논문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저희 딸이 저보고 아빠 빨리 논문 마무리해요. 사역이 시작됐고 그리고 아버지가 더 길게 살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있었을 때 빨리 논문을 써서 아버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졸업 논문을 정말 잠을 안 자고 억지로 해서 사역과 함께 한쪽에서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드리라고 아버님 앞에 갔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못할 상황이 됐어요. 제가 아버지께 제 조그마한 성취를 보여드리시고 야, 너 잘했다라고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그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삼 일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야 됐어요. 추수감사절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저는 아버지를 뵐 수 있었는데 제가 아버지라면 짐 들고 가는 저를 붙잡고 이렇게 했을 텐데 아버지는 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신지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의 그 모습, 친밀함 없고 비교의식이 가득 차 있고 분노에 차 있는 아들을 또한 기다리셨습니다. 그 아들들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시간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옆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제 안에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시며 그 사랑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그 마음 친밀함 없이 지내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아버지 주님 어그러진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돼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친밀함이 없어서 주님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그 얘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하게 다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희 새소망교회 가운데 부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그 국민의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국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국민의 아버지 하나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송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영광을 받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님에게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소망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갈급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목마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죄의 칼을, 비교의 칼을,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친밀함에 들어가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두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저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영원한 영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가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바람이 있다면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정말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다면 그 기도 꼭 들어주시옵고,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회복의 은혜를 명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 목사님 오늘 밤에 또 아버님을 뵈러 가는데 그 아버님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며,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 제목 갖고 오신 성도님들 그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2부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